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촛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각 교회를 지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목사는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거고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대 교회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정리가 되어 있어야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사도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 또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교사님의 최소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선교사님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모금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이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원칙이죠.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건 한국보다 더 많은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재정이 떨어지면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수하거나 귀국하는 상황들을 맞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당시에는 어떤 선교 정책이라든지 선교회 같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랑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거나 바울이 그들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 또는 목회자와 사도들이 교회를 통해 생활비와 사역비 등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자기 돈 내면서 군복무를 하지 않고 포도를 심는 농부가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양 먹이는 목자가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일은 세상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와 또 사도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사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자비령으로 사역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생업에 쓸 수밖에 없는 시간적 분주함 때문에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아보는 목회 사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풀타임 사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세속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임금을 월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례비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것도 너무 풍요로운 것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재정 구조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목사님의
사례비가 책정돼야겠죠. 두 번째, 목사님의 연령과 근무기간과 가족과 상황에 따라서 책정되고요. 셋째는 교회 재정 지출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상식선에서 사례비를 책정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월급 받는 직장인처럼 일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는 목사님을 봉급받는 직원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 모두 영적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현대사회 속에서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조직화되고 또 때로는 어떤 사회의 어떤 기업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순수함을 잃지 말고 목사도 순수함을 잃지 말고 성도도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목회하며 사역하고, 성도들은 또 목사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목사님은 월급 받는 직장인처럼 일하지 말고 교회는 목사님을 봉급받는 직원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 모두 영적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를 걱정하고 성도와 교회는 목사님을 걱정해 주십시다.